기적 수업 제8장 귀향 쥐, 소통과 애고, 몸 등식 공격은 언제나 육체적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공격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몸에 대한 애고의 해석이다. 반드시 육체적으로 공격해야만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공격이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만 해도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공격이라는 아이디어는 전혀 호소력이 없을 것이다.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면 항상 우울할 것이다. 신의 자녀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며 형제들 또한 비슷하게 하찮하다고 본다. 오로지 형제들 안에서만 자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구원으로부터 격리시킨다. 성령은 몸을 단지 소통의 수단으로만 해석함을 기억하라. 신, 그리고 성부에 분리된 아들들 사이에 소통 고리인 성령은 그대가 만든 모든 것을 성령의 정체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에고는 몸을 통하여 분리하지만 성령은 몸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다가간다. 그대는 성령이 지각하듯이 형제들을 보지 않으니 형제들의 몸과 그대의 몸을 오로지 형제들의 마음을 묶어 그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결합하는 수단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몸에 대한 이 해석은 몸의 가치에 대한 그대의 마음을 통째로 바꿀 것이다. 몸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공격하기 위해 몸을 사용하면 자신에게 해가 된다. 오로지 자신이 몸이라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다가가서 몸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기 위해서만 몸을 사용하면 그대는 그대와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힘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 몸을 사용하면 공격을 위해 몸을 사용할 수 없다. 결합을 위해 사용될 때 몸은 합일에 관한 아름다운 레슨이 되며 이것은 합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치가 있다. 이것이 그대가 제안한 것을 무한하게 만드는 신의 방법이다. 성령은 그대가 보듯이 몸을 보지 않으니 모든 것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실제는 신께서 주신 기능을 위하여 신께 바치는 봉사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소통은 분리를 종식시키고 공격은 분리를 주장한다. 몸은 그 용도에 따라 아름답거나 추하고 거룩하거나 야만적이며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된다. 그대는 다른 사람의 몸 안에서 그대 자신의 몸의 용도를 본다. 몸이 오나들을 결합하는 데 사용하도록 성령에게 주는 수단이 되면 어떤 육체적인 것도 원래의 모습으로 바뀌는 보이지 않는다. 진리를 위해 몸을 사용하라. 그러면 진실로 몸을 볼 것이다. 몸을 오용하라. 그러면 몸을 오해할 것이니 몸을 오용함으로써 이미 몸을 오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성령과 다르게 해석하라. 그러면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증오와 공격, 그리고 평화의 상실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실은 오로지 그대 자신의 오해로부터 비롯된다. 어떤 종류의 상실도 불가능하다. 형제를 육체적인 개체로 간주할 때 그의 권능과 영광이 그대에게 상실되며 따라서 그대의 것도 상실된다. 그대는 형제를 공격했지만
그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공격했음에 틀림없다. 그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이런 방법으로 형제를 보지 마라. 그대의 구원은 반드시 형제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대의 마음 안에서 형제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김을 허락하지 말고 오히려 왜소함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킴으로써 그대가 왜소하다는 그대의 믿음에서 벗어나라. 그대의 일부로서 그는 거룩하며 나의 일부로서 그대도 거룩하다. 신의 일부와 소통함은 성부께서 그대의 일부로서 확립하신 성부의 참음성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넘어 창조주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뻐하라. 그대는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는 성부의 것이며 성부께서는 그대를 위해 그대의 권능과 영광을 뜻하셨다. 그대도 그렇게 뜻할 때 그대는 이 권능과 영광으로서 그대를 위한 성부의 거룩한 참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다. 성부께서는 그대에게서 당신의 선물을 거두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대가 성부께로부터 그 선물을 거두었다. 성부의 참 이름을 위해서 어떤 신의 아들도 숨겨둔 채 버려두지 말자. 왜냐하면 성부의 참 이름은 그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성서 말씀을 기억하라.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니 한 차원의 실제가 다른 차원으로 전이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다른 차원의 기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단지 다른 차원의 실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생각은 믿음에 의하지 않고는 육신이 될 수 없으니 생각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은 소통이며 소통을 위해서는 몸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몸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부자연스러운 몸의 사용은 성령의 목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령의 커리큘럼의 목표를 혼동하는 것이다. 배울 수 없는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하는 것만큼 학습자에게 곤혹스러운 것은 없다. 그는 자격지심의 상처를 입으며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왜 불가능한가와는 상관없이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워야 하는 상황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것이다. 사실상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세상이 우울한 이유이다. 성령의 커리큘럼은 결코 우울하지 않으니 그것은 기쁨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이다. 배움에 대한 반응이 우울하다면 그것은 오로지 커리큘럼의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몸조차도 온전하다고 지각되지 않는다. 몸의 목적은 서로 거의 관계가 없거나 전혀 없어 보이는 많은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혼란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에고의 안내를 받으면 정말로 그러하지만 성령의 안내를 받으면 그렇지 않다. 몸은 오로지 그대가 영혼으로부터 분리시켰던 마음 부분이 오히려 그 왜곡을 초월하여 영혼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이 에고의 사원이 성령의 성전이 되며 거기에서 에고에게 바치던 헌신이 성령에게 바치는 헌신으로 대체된다. 이런 의미에서 몸은 진정으로 신의 성전이 되니 신의 참음성이 몸의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소통을 위해서만 몸을 사용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것은 자연스러움으로 온전하게 만듦으로써 치유하며 이 또한 자연스럽다. 모든 마음은 온전하다. 따라서 그 일부가 육체라거나 혹은 마음이 아니라는 믿음은 조각난 해석이다. 마음은 육체가 될 수 없지만 자신 너머로 가기 위해 몸을 사용한다면 육체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 마음은 밖으로 뻗어나감으로써 자신을 확장한다. 마음은 몸에서 멈추지 않으니 그렇게 함은 자신의 목적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로막힌 마음은 스스로를 공격에 취약하도록 허락하니 스스로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애물의 제거야말로 도움과 치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도움과 치유는 몸 안이 아니라 몸을 통하여 작용하는 마음의 정상적인 표현이다. 몸이 목표라고 믿는 마음은 몸에 대한 지각을 왜곡할 것이며 몸 너머로서의 자신의 확장을 가로막음으로써 분리를 강화시켜 병을 불러온다. 몸을 분리된 개체로 지각함은 병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으니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통의 수단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으리라. 소통 수단을 공격 수단으로 사용함은 목적의 명백한 혼동이다. 소통은 결합이요, 공격은 분리이다. 같은 것을 가지고 동시에 둘 다 하려고 한다면 어찌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몸의 지각은 한 목적에만 사용될 때 비로소 통일될 수 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많은 관점에서 몸을 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 성령에게 전적으로 몸을 넘겨주게 한다. 학습 도구를 커리큘럼 목표와 혼동함은 근본적인 혼동이다. 배움이 그 자신의 도구에 머무른다면 도구를 또는 배움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할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배움은 몸을 넘어 그 안에 있는 마음의 힘을 재확립하는 길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마음이 자신의 확장을 구금하지 않고 다른 마음들에게 확장할 때에만 가능하다. 마음의 확장을 구금하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니 오로지 확장만이 마음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기쁨의 반대는 우울이다. 배움이 기쁨 대신 우울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신의 기쁜 참교사에게 배우는 것일 수 없으며 뭔가 잘못 배우고 있음에 틀림없다. 몸을 순수한 확장의 수단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그대의 마음을 제한하고 그대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이란 단지 목적이 통합된 것일 뿐이다. 몸을 마음의 목적 아래에 둘 때 몸이 온전해지니 마음의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공격은 단지 몸이 가정한 목적일 수 있을 뿐이니 몸은 마음을 떠나서는 전혀 목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몸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생각은 육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몸 너머로 가서 몸을 한계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몸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 다른 일을 몸에게 혹은 몸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때 그대는 자신에게 이 한계를 씌우는 것이다. 배움의 전체 목적이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어야 하거늘 이 한계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몸을 공격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아마도 기쁨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형편없는 학습자라는 명백한 표시이다. 그는 커리큘럼의 통합된 목적에 명백히 반대되는 학습 목표를 받아들였으며 커리큘럼의 목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 기쁨은 통합된 목적이며 통합된 목적은 오로지 신의 목적뿐이다. 그대의 목적이 통합되었다면 그것은 신의 것이다. 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자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대는 자신을 단죄하였으나 단죄는 신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죄는 진실이 아니다. 결과로한 진실이 아니다. 형제를 몸으로 보는 것은 형제를 단죄하는 것이니 자신을 단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단죄가 실제가 아니라면 단죄는 아무런 결과도 가질 수 없다. 진리가 아닌 것의 결과 때문에 고통받지 마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그것의 완전한 불가능성을 충분히 의식하는 것 안에 해방의 유일한 희망이 놓여 있다. 다른 어떤 희망을 원하겠는가? 환상으로부터의 자유는 환상을 믿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공격은 없고 단지 무한한 소통이 있으며 따라서 무한한 힘과 온전성이 있다. 온전성의 힘은 확장이다. 그대의 생각을 이 세상 안에 가두지 마라. 그러면 신 안에 있는 창조에게 그대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